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인데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들과 주변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다짐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시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를 오늘 우리 선생님 윤두커 선생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설교 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의 기차를 이렇게 기차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배가 이제 지나가려면은 그 기차길을 다리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는데 원래 뜻하지 않게 기차가 원래 오면 안 되는데 기차가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다리를 내리려고 하고 다리 밑으로 가다가 잘못해서 빠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뒤늦게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아들이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를 내려야 되느냐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내리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내 자녀인데 이 아이를 희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되게 곰곰이 한번 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론은 제가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8분의 영상인데 제 솔직한 마음으로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 슬프지만 다리를 내렸어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희생을 당했죠. 이와 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 많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 저희가 지금 다짐한 그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할들이 다 있지만 동일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우리가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 재능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제공해 주시는데 그의 필요한 삶의 요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요구가 무엇일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모두에게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베푼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사랑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의 삶은요,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악이 작다 할지라도 그 악을 우리가 유혹을 허용하게 되면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사랑의 삶, 즉 우애하고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받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받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들 중에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도 그쪽에 좀 속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명절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과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상 받기만 하고, 물론 이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론 꼭 주시지 않았다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을 동일하게 이렇게 베풀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섬김을 받고 또 베품을 이렇게 받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좀 받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랑의 그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베풀고 나가는 것은 바로 마중물과 같은 것이에요.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마중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요즘에 그 펌프를 지어서 이렇게 물을 뿜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막 해야 그 펌프에서 물이 막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한 바가지 붓는 이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하죠. 물론 작은 것을 우리가 베풀었지만 그 속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로, 그렇죠? 끊이지 않는, 펌프질만 하면 끊이지 않는 물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풀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아주 큰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우리 앞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주도권을 우리가 먼저 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타성에 젖는다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성에 젖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들, 처음에 그 뜨거움들은 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좀 더 게을러지고 대충대충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에 정식 부임하기 전에 주일날 오후에 와서 먼저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속에서 들으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목을 처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제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처음처럼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사랑,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결국은 이것이 결론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경험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익숙함은 좋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은 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운동선수들도 너무나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너무나 자기 실력이 있다 보면 자만하기가 쉬워져요. 자신보다 어떤 이제 실력자가 없다라고 느낄 때는 자만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해요. 이번 명절 때 그 어떤 TV 프로그램 투혼이라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어요. 닭싸움이었습니다. 남자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닭싸움을 하는 건데, 그 속에서 가장 누구나 생각할 때 거기서 최고 강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격투기 선수였고요. 실제적으로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 상대가 누구였냐면 그냥 비보이, 물론 세계적인 그런 비보이를 선수였지만 누구나 봐도 그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실력이었어요. 그런데 2대 0으로 두 판을 그 사람이 내리치고 2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할 때 너무나 자만했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자만심 이런 것들, 익숙함 때문에 그런 자만심 또 교만함이 오는 것이에요. 익숙함은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7, 80평생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익숙해요. 예배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너무나 익숙함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자,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도 섬기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참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정산하실 때에 한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확신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소망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현실이 조금 비참하고 조금 부족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고요, 또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내라 이런 소극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능히 넘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단지 그냥 그 고난과 그 현실에서 그것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그 안에서 승리함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나 혹시 실망하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그 소망을
주신 것에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 항상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항상 역사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은 역사하는데 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왜 순간순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결국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한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는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의 주도권을 잡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에는요, 바로 예수님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서로 우리가 베풀고 또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상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상대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성격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요,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 통로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말이 좀 상당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단지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이렇게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프게 하고 마음이 쓰리고 속이 갈기갈기 찢어져도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그 상황에 닥치면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시기심,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과 질투는요, 그 즐거움이 아주 작은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함께 즐거워하면 좋은데, 사촌이 땅을 샀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면 되는데, 우리 어떤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들은 그런 작은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을 당할 수 없었던 저러니까 저 슬픔을 당했지라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죄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죠? 욥이 고난 받을 때 너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니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아니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바로 교만함에서 출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죄인 취급하는 것 역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그 마음을 낮추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만에 맞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자, 왜 우리들의 어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런 모임들이 힘들어질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서로 한번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정말 뜻을 같이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게 세 가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되지 못합니까? 그 배후에는 교만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낮추고 자신의 어떤 잘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서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자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겸손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는 어떤 이런 교만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하죠.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되었죠. 하지만 겸손은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도 천사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그런 온화한 모습,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편 생각에는요, 자기 아내가 좀 이렇게 청각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고 몇 번 얘기해야지만 그 아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번 아내의 청각을 제대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아내가 화장대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저 조금 멀리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또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정말 청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더 큰 소리로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요? 하니까 아내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귀찮다는 듯이,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지금 계속 3번씩이나 계속 그렇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왜 당신은 못 들었냐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엔 아내의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의 청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계속적으로 작은 어떤 물음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어떤 그런 청각의 문제는 모르고 아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 왜 세상에 이게 온통 이렇게 까맣지? 아니면 왜 세상에 온통 이렇게 붉지? 사실은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거나 우리가 붉은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경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환하게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무조건 그냥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색이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틀렸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내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혹시 부족해 보입니까? 하지만 내 자신이 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 자존감을 갖고 있때 우리는 나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 17절의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면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날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사신이다라고 여러분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요, 선을 그 악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면요, 엘리사가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그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그들을 다 쳐서 멸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랬더니 성경에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을 쳐서 그것을 보복하고 악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피를 보지 않고, 그렇죠?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라는 사실,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제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의 요구에 대해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단지 나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설 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하거나 반대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이웃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또 기쁨을 함께하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것이 조금 가능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야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